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도 하고 설교 흉내도 내고 그리고 축도도 제가 했다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금은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흉내낸 것인데 요즘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아버님의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된 사진들을 설명서와 함께 여러 봉투에 나누어 주시면서 제게 나중에 아버님 장례식에 사용할 아버님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보면서 저희 아버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저분으로부터 아직 배울 것이 많구나. 더 오래 사셔야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동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을 베푸신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배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내용으로 그날 먹은 떡과 잔을 축복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축복된 떡과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쓰신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 때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빵을 떼어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곧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의 축복입니다. 또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럿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조각조각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성찬을 통해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저 이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성만찬을 같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드림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교훈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인들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 무슨 뜻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봉사하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봉사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본받겠다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다른 교우들이 씻어줄 때, 여러분이 다른 교우의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 느낌이 특별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야지, 이제부터는 낮은 자세에서 섬겨야지 하는 감동과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상대방의 죄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져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도 씻으신 것이고요, 안드레의 발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속죄함을 받고 깨끗해졌지만 죄를 씻음받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속죄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우리도 계속하여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게 되므로 심판을 받거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씻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교회 생활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압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 봉사의 첫째 중요한 것을 열심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섬김에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 봉사 못하겠어요.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기분 나빠서 그만두렵니다. 목사님, 저 봉사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못 들을 말 못 볼 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봉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남의 허물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누가 죄가 있든지 그것을 여러분이 대신 씻어주라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교회, 신앙,
생활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었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본을 보여주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자 남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중동이나 인도에서는 요즘도 짐을 싣고 다니는 낙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낙타의 특징은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낙타는 긴 여행을 아무 말 없이 잘 참고 간다고 합니다. 주인은 낙타가 끄는 짐차 위에 가면서 자기도 하고, 그러나 낙타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지겹게 걸으면 낙타도 더 이상 못 참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한계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면 더 이상 낙타도 자제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빨을 갈면서 덤벼든대요. 성난 낙타는 정말 위험하답니다. 그러면 낙타를 모는 짐꾼들은 대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만일 낙타의 인내심이 한계에 가까웠다고 느끼면 이 짐꾼은요 자기의 모자를 던져준답니다. 그러면 낙타는 자기 주인을 상징하는 그 주인의 모자를 밟고 찢고 뜯습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답니다. 그런 후 속이 후련해지면 이 낙타는 다시 온순한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낙타보다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낙타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참다가 혈기를 부르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이웃의 잘못에 판단하는 죄가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 이웃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판단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 큐티하기가 쑥스럽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기도에 참석하러 일어나기가 쑥스럽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뒤에서 위선자 그렇게 싸우고도 큐티를 해? 아유 가증하다. 어제는 싸우고 새벽기도만 가면 다냐? 꼭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이웃집 사람과 다투고 난 뒤에 교회에 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문에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고요. 베드로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벌거벗은 채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배신자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힘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째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셨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반드시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진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믿어서 내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화란의 유명한 성자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화근이 돼서 독일이 침략했을 때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처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언니 베티는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코리는 극적으로 살았지만 독일이란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독일의 국기와 지도만 보아도 온몸이 아파오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어려운 명령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독일인을 사랑해라. 독일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한 줄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큼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그 간수가
자기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했던 그 간수가, 발가벗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간수가 다가오는 겁니다. 언니가 고통 가운데 죽었던 그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코리 할머니는 그 당시의 감정을 그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 쳐올라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이 계속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하였는데 나는 팔을 벌려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가,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원수도 배신자조차도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다다. 그를 용서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들여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그를 자유자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아시아 전역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성찬식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지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왜 성찬을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비록 집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신분으로 달랐지만 교회에 와서는 노예와 주인이 성찬을 받으면서 한 식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비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계속 확인하고 교인들이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하고 살게 되니까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기도 했고요. 그들 중에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그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교회였고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이 학생 때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던 어느 날, 기숙사 룸메이트는 많은 남자들로부터 데이트 신청도 받고 꽃다발을 받는데 자기에는 꽃다발을 가져다 주는 남자가 한 명도 없더래요. 그날 혼자 방에서 많이 울었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꽃다발 하나 갖다 주는 형제가 없어요 라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창밖을 내다봐라. 그래서 이 자매는 어느 형제가, 어느 남자가 찾아온 줄 알았어요.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가로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네게 주는 선물이다. 이 세상에 가로수를 선물 받은 사람이 또 있더냐? 그때부터 나중에 선교사님 된 이분은 선교사님이 되고 나서 봄, 가을로 가로수를 볼 때마다 황홀하게 느껴졌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그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